안녕하세요. 위드워즈 말씀과 함께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헤로드 왕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왔느뇨?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질 때는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로 쓰여질 때는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두려워하다라는 감정까지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기다려왔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혼란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기뻐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정말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우리도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까요? 저도 가끔 제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세상에 많이 찌들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뜨려졌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그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더 놀란 사람은 동방박사였죠. 정작 당사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고 놀라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별의 그 증거가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동방박사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예언서를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때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헤롯은 직감한 거죠. 오히려 헤롯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니죠. 만약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내가 죽이리라 라고 생각한 결과를 갖고 있지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헤롯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고민할 것도 없었고요, 망설일 것도 없었고요, 성경책을 뒤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그 성경 지식은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데 쓰임받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경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그 정보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는데 쓰임받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죽이는데,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쓰임받은 거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 밑에서 누리는 모든 권위, 모든 재물, 모든 명예,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며 그 권력의 필요에 말씀을 인용할 뿐이었죠. 혹여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도 혹시 내 성경의 이 지식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닌가? 진리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의 말씀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말씀이 생계와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가? 이 본문은 정말 뼈아픈 장면입니다. 이 소동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려워하니까요. 그분이 오실까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불현듯 다가온 예수님의 재림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져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신부들은 동방박사처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방인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박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비전과 인생이 빼앗겨질까봐 두려워하는 헤롯 왕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알지만 준비하지 못한 그 성경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소동하며 두려워하며 혼란에 빠진 예루살렘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예수님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를